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43장 10절에서 우리 12절까지 말씀, 4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라기성경 1220쪽의 말씀, 에스겔서 4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1220쪽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구약성경 1220쪽 에스겔서 4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증명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또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지위는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려고 하는 것은 기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저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시간과 장소의 한계 속에서 인간을 두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그 한계 속에서 인간의 생명을 제한하셨고 인간의 거주하는 지역을 사실상 제한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서 인간은 삽니다. 공간의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이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집에 계시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장소에서 우리가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장소의 제한 속에서 우리는 살고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에 내 시간에 있다면 다른 시간에는 내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서 하나님은 이 시간에 우리가 일반적인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크로노스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이거 그냥 우리가 지금도 내가 뭘 하든 안 하든 간에 1초의 시간들은 계속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 크로노스의 시간들을 의미 있는 시간들로 특별한 어떤 시간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카이로스의 시간들로. 장소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고향.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고향을 떠나게 됐을 때 향수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향수병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고향을 떠나고 내가 어떤 사랑하는 장소, 우리가 어떤 이렇게 정든 장소를 떠나게 될 때 가지게 되는 마음, 가슴앓이, 마음 아픔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향수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장소가 우리가 보면 뭐 특별한 것도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뭐 대단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그 향수병을 통해서 내가 그 장소가 그립고 또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어떤 특정한 장소를 찾아가서 내가 위로함을 얻고 때로는 내가 힘을 얻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시간과 제한 속에서 하나님은 이 장소의 개념을 하나님 말씀하실 때 거룩으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장소가 뭐 특별하게 대단한 것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장소를 구별해서 내가 선 곳이 거룩한 것이니 내 신을 벗으라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겠어요? 어떤 장소는 거룩한 장소이고 어떤 장소는 거룩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어떤 것이 거룩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는 그것이 더럽혀지고 죄악으로 더럽혀졌을 때 그것을 하나님은 정결하기 위하여
그 사람들을 옮기기도 하고 그것을 비워두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저희가 보려고 하는 것은 43장 저희가 12절에 보시면 이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번역이 쉽지 않아요. 이 번역이 좀 어려운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보면 12절만 해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의 법은 이러하다. 성전이 자리 잡고 있는 산 꼭대기 성전터 주변은 가장 거룩한 곳이어야 한다. 이것이 성전의 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터에 울타리가 있는, 다른 성경에 보면 울타리를 이야기하는데 성전터에 있는 울타리 모든 곳은 가장 거룩한 곳이어야 된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어떤 의미겠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것에 세속에 물들어 있고 세속의 가치관이 막 물들어 있지만 성전만큼은 우리가 좀 더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된다. 가장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또 저에게 있어서 거룩한 곳으로 구별돼서 여러분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장소가 아니다, 건물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그런 말을 함과 동시에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이 어떤 건물의 의미 속에서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적인 의미 속에서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건물은 분명히 이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장소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거룩함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마다 다 특정한 장소 속에서 의미가 있는 장소가 있어요. 그 장소마다 추억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그 속에서 갔을 때 뭔가 복잡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을 얻을 수 있는 어떤 장소가 있죠. 그 장소에 구별된 장소가 있어요. 똑같은 장소라도 어떤 사람은 그 장소가 의미 없는 장소일 수 있지만 그러나 누구에게는 그 장소가 어떤 특별한 의미를 주는 장소가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들에게도 이렇게 아이들이 아직 다 넷이 되기 전에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처음 사역을 하면서 이제 부모님은 같이 6년 동안 살다가 처음 사택이라고 하는 곳을 얻어서 이제 교회에서 줘서 살았던 집은 사실은 굉장히 춥고 또 곰팡이가 많이 있었고 또 살다가 저희가 그 수도관이 비슷한 게 터져가지고 온 집안이 물바다가 된 적도 있고 그러니까 사는 것은 굉장히 열악했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때때로 가끔 그 장소가 생각이 나고 그 장소 속에서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청년들을 초청해서 삼겹살을 거먹고 막 좁은데 막 그랬던 그런 추억의 장소가 있어요. 그 집이 이제 지금은 헐렸지만 사람이 살면서 어떤 장소에서 가지는 추억과 또 자기가 살면서 쏟았던 열정 이런 것 때문에 그 장소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고 특별한 어떤 사람들 속에서 힘을 얻게 하는 그런 구별된 장소가 있는 것이죠. 오늘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교회가 내 눈물을 쏟고 내가 교회 속에서 내가 막 정말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막 독대하면서 그랬던 시간들 이런 속에서 의미 속에서 거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세 번역으로 본다면 성전의 법은 이러하다. 성전이 자리 잡고 있는 산꼭대기 성전터 주변은 가장 거룩한 곳이 된다. 내가 하나님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곳 이게 성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의 의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가장 많이 하는 시간이 교회에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어떤 교제의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뭐 그런 자리. 지금은 이제 다른 교회 이제 잠깐 저희가 여기 오셨죠.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를 거쳐가는 교인 중에 이렇게 한 성도였었는데 그분은 새벽에 오면
한 8시간씩 기도하시고 그리고 가셨어요. 교회에서 정말 제가 2층에서 있으면 2층까지 소리가 다 들릴 정도로 찬양도 하다가 막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막 그리고 막 이 방언으로 막 기도하다가 그랬던 분이 있었어요. 한 8시간, 많으면 12시간도 막 기도했던 분이 있어요. 가끔 이제 뭐 연락하는 건 지금은 아니지만 그분을 만나면 이 교회 얘기를 해요. 내가 그때 정말 막 8시간, 12시간씩 기도했던 이 장소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교회의 의미가 어떤 곳이겠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가장 거룩한 곳이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과 가장 오랫동안 만날 수 있는 장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쏟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엉덩이가 땀띠가 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막 기도의 장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다 쏟아놓았던 그런 장소로서의 교회, 이게 교회가 가장 거룩한 곳이어야 된다라는 의미 속에서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 속에서 이 교회가 단순하게 한 예배 시간에 모여서 사람들이 모였다가 그냥 예배 드리고 나면 다 흩어지는 모임의 장소, 이것도 의미가 있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하잖아요. 성전의 법을 이야기하잖아요. 성전의 법. 성전의 법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이야기할 때 성전이 자리 잡고 있는 산꼭대기 성전터 주변은 가장 거룩한 곳이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집에서 뭐 기도할 수 있죠. 얼마든지 왜 기도할 수 없겠어요. 그런데 집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뭐 다른 장소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요새는 뭐 기도원 좋은 곳도 많이 있으니까 숙식을 제공하는 기도원도 얼마든지 환경 좋은 곳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성전의 법이라고 하는 것, 저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몸 담고 있는 교회, 그 교회에 문턱이 우리가 닳도록 내가 그 교회를 드나들고 그 교회 속에서 하나님과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만의 어떤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가지게 되는 어떤 추억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는 교회, 그런 장소, 이것이 성전의 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보시면 우리가 10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청량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잠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게 하고 라고 얘기해요. 거룩함에 서게 되면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야기할 때 지금 이 본문이 참 이해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을 것인지. 그런데 그걸 보여주게 되면 그들이 자기 죄악을 부끄러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11절을 보십시오.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죄악을 부끄러워하거든, 이렇게 돼 있어요. 안 하면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성전의 모양을. 근데 이 성전의 모양을 이제 족속에게 보여주게 될 때 하나님의 기대가 뭐예요? 적어도 여기서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의 모양을 그들에게 보여줬더니 그들이 부끄러워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 속에서 보면 우리가 11절을 잠깐 먼저 보죠.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전의 모양을 보여주는 거하고 자기들이 행한 일을 부끄러워하는 거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죄악을 이야기하잖아요.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성전의 모양을 보여줬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부끄러워하기를 원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전을 보면, 여러분이 교회 오면 성전을 보기만 해도, 이 앞에 교회에 와서 교회 모습만 보기만 하면 여러분이 행했던 죄악들이 막 저절로 생각이 나고 막 부끄러워지십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말씀 속에서 지금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족속에게 성전의 모양을 보여줬는데 자기의 죄를 부끄러워하고 자기들이 행한 일들을, 모든 일들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부끄러워하거든 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성전이 있는데 에스겔의 성전이 처음의 성전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에스겔의 성전은 처음의 성전이 아니에요. 이 에스겔의 성전은 사실 에스겔 당시에 성전이 사실 지어지지 않죠. 이건 하나의 나중에 지어질 성전, 그 완성된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런데 적어도 성전의 의미를 우리 가운데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교회에 오면 우리가 어떤 것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정말 이 성전에 와서 내가 눈물을 흘린 적도 없고 내가 정말 이 성전에 와서 무릎이 닳도록 기도해 본 적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과 정말 멀어졌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과 깊은 관계의 시간 속을 내가 이 관계 속에서 이 성전을 가장 거룩한 곳으로 성전의 법을 내가 지키지 못했구나. 이것이 생각나게 하는 성전,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장소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공적인 예배의 장소 속에서 모임을 위한 교회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신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들이 3대 절기 속에서 그냥 절기 때만 잠깐 왔다가 사람들이 막 북적거렸다가 다시 흩어지는 그런 성전을 하나님이 뭐하러 그렇게 어렵게 짓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이상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기대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기대가 뭐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이 교회에 사람들이 찾아오고 성도들이 찾아오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 속에서 내 꿈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때로는 내가 약해짐 때문에 힘을 얻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 와서 눈물을 쏟기도 하고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찬양도 하고 아니면 내가 말씀을 보다가 돌아가기도 하고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소.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정말 하늘 정말 이 교회만 생각을 하면 그때 내가 힘을 얻었던 내가 정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았던 이런 장소로서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에스겔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할 때 가장 거룩한 곳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때 막 모여서 피자 먹은 생각, 막 교회만 생각하면 우리가 막 여기에서 막 왁작지껄하게 우리가 모여서 막 먹었던 이야기, 먹었던 생각들. 뭐 우리가 점심 식사 지금은 안 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다시 하겠죠. 근데 교회를 생각하니까 여러분 속에서 그냥 막 맛있게 먹었던 기억만 있고 막 모여서 막 이야기했던 기억만 있고 그런 기억만 있다면 여러분 다른 장소 속에서 더 좋은 식사의 자리 또 어떻게 보면 커피 장소란다면 카페 같은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많은 카페 중에 차 마셨던 장소, 밥 먹었던 장소로서의 기억, 사람들을 만났던 기억으로만 기억이 된다면 오늘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성전의 법은 내가 지키지 못한 거예요. 여기서 죄악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전의 법을 내가 지키지 못한 그 죄악. 성전을 보면서 내가 그게 생각이 나거든. 이게 하나님의 기대예요. 성전을 보면서 이 교회를 보면서 야, 내가 정말 하나님과 이런 추억을 이 교회에서 쌓지 못했고 내가 이 성전의 법을 제대로 내가 지키지 못했구나. 이 교회를 생각하면 내가 정말 성경을 보면서 이 교회에 와서 성경을 펴고 읽었는데 하나님의
그 속에서 어떤 말씀을 깨닫게 주게 되고 설교를 듣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주셨던 은혜가 내 속에서 그 말씀이 떠나지 않아서 그 말씀을 다시 곱씹고 했던 그런 장소. 이런 장소를 성전의 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의 지경을 넓혀가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이스라엘이 나중에 아이성을 치고 그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게 되었던 것은 지경을 넓히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지경을 넓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겠어요? 내가 성전을 거룩하게, 성전의 법을 지키면 내 가정이 거룩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도 여기서 기도했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가정에서도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할 때 독서실을 따로 없고 도서관은 이유가 뭐겠어요? 저도 학생 때 독서실이라는 개념이 그때는 많이 비쌌기 때문에 그래서 형편에 맞는 게 그냥 공공 도서관이었어요. 남산 도서관도 가고 용산 도서관도 가고 정덕 도서관도 가고 그때는 또 친구들도 많이 그렇게 했고요. 그럼 왜 그런 데를 가겠어요? 집에서 공부가 제대로 안 되니까, 집중이 안 되니까 가는 거잖아요. 한때는 제가 중학교 때 교회를 갔던 이유는 청파동에 있는 교회였어요. 그 교회는 문을 항상 열어줬어요. 공부할 청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해서 막 책상이 있거나 그렇다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예배실 한쪽 공간을 열어주었어요. 지금은 교회가 그렇게 해도 사실 학생들이 오지 않습니다. 워낙 독서실이 잘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교회라고 하면 애들하고 농구했던 거.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었냐면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떡볶이 먹고 탁구 치고 농구하고 그리고 그 속에 가서 아이스크림 그냥 먹은 거 이런 걸 기억했어요. 근데 보십시오. 그거는 오늘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건 성전의 법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보세요. 성전의 법을 여러분 지키고 있으십니까? 교회를 생각을 하면 내가 먹고 마신 것밖에 기억이 없다. 여러분 그러면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 그 말씀이거든요. 내가 교회를 생각을 하면 여러분 많이 탁구를 많이 치시는 분이 여기 계신지 아니신데 만약에 여러분 예를 들면 막 탁구만 치다가 갔어요. 그럼 교회 생각하면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승민이 친구들이 안 오지만 작년에 승민이 친구들이 많이 와가지고 오면 2층에 내려와서 저 탁구대 좀 쳐달라는 거예요. 탁구대 좀 펴줘달라. 그럼 막 탁구대 막 치다가 그리고 또 막 정리도 안 하고 그냥 가요. 그럼 제가 이제 탁구대 정리해놓고 그래요. 그래 아이들 그 속에서 뭘 생각하겠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탁구대 이거 아니겠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 아이들은 그렇게 가능해요. 놀러 온 거니까. 그러다가 하나님 만나면 참 좋겠다 싶어서 열어놓는 거죠. 그런데 신앙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하면 그냥 피자 까먹고 그리고 막 아이스크림 먹고 이런 장소로서만 기억이 되면 안 돼요. 그걸 부끄러워하라는 거예요. 성전의 법 이것은 이 교회 속에서 내가 말씀 속에서 막 은혜 받고 그 말씀에 너무나 깊이 새겨져서 그 말씀 붙잡고 막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 막 기도했던 순간들, 하나님 은혜를 받았던 순간들, 내가 말씀 앞에서 다시 마음을 다잡았던 순간들, 이런 곳이 많이 있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이. 이것을 우리가 가장 거룩한 곳이어야 된다. 이게 성전의 법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의 법이 있다면 교회의 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곳이어야 되느냐. 내가 그곳에만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곳에만 가면 정말 하나님이 막 내 얘기를 다 들어줄 것 같아요. 내가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고 위로해 줄 것 같은 마음에 영혼의 안식이 있는, 영혼의 쉼이 있고 영혼의 위로가 있는 이런 장소. 이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걸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는 단순하게 공적인 예배, 그리고 우리가 주일에 한번 나오는 그런 장소로서는요, 여러분, 성전의 법을 어떻게 하나님과 가장 거룩한 곳이 될 수 있겠어요? 공적인 예배 한번 나와가지고. 그건 사실 제가 볼 때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 교회를, 이 예배실을 여러분 개인의 공간으로 삼으세요. 하나님과의 어떤 이 모세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막이라고 하는 곳이죠. 그가 진을 떠나서 그가 어떻게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독대의 시간을 가져. 아마 모세가 그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저는 모세를 생각해봐요. 그 어려운 순간들,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많은 우리가 200만의 사람들을 이끌어간다는데, 이끌어갈 때 얼마나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 그 어려운 외로운 결정을 어떻게 했겠어요. 회막이 없으면 모세는 그거 이기지 못합니다. 회막이 없으면 모세가 그거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어떤 거룩한 장소가 없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붙일 장소가 없을 때, 여러분요, 그것은 부초 같은 인생인 거예요. 둥둥 그 믿음이 뿌리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늘정원교회에 딱 하면 여러분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그냥 맛있는 밥, 또는 내가 그냥 같이 야외에 갔던 이런 순간들 좋죠. 근데 성전의 법을 기억하라. 에스겔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11절에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가 저버려서는 안 돼요.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이잖아요. 하나님의 기대가 이거인 거예요.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교회 와서 교회 들어올 때 내가 교회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성령의 부끄러움이 내게 있다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거룩한 곳이에요. 모세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모세에게 어떤 부끄러움을 줬어요?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부끄러움과 연동될 수 있는 같은 맥락으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라고 얘기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가 신을 벗고 들어오는 것을 고집하는 이유가 한 가지예요. 신을 신고 들어오면 얼마나 편해요. 그 생각을 정말 여러 번 했었어요. 야, 신을 신고 들어와도 되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을 벗고 들어오는 그 하나가 이것은 거룩한 곳이구나. 내 마음의 신을 벗어야 되겠다. 내가 이것은 함부로 내가 들어올 수 있는, 내가 정말 내 마음에 이 마음을 옷깃을 내가 좀 더 정돈하고 들어와야 되는 장소, 그런 장소로서의 성전의 법이 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교회의 법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고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야기할 때, 말씀을 맺고자 할 때, 자 보십시오. 12절만 해서 우리가 11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이 부끄러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또 다른 기대가 나오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이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그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어디서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결국에는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마지막에 반석을 내가 치랴 해가지고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인정해요? 하나님이 그가 온유한 자라. 온유한 자라.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잖아요. 온유한 자라. 이 말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닮았다 그 말이잖아요. 모세가 온유하면 얼마나 온유하겠어요. 온유한 자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모세를 향해서 그가 온유한 자라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온유를 그가 닮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 친해졌다는 거예요. 닮는다라는 것은 가까이 하지 않고선 결코 닮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닮고 또 우리가 친한 사람과 닮고 닮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식성이 닮고 얼굴이 닮고 부부가 얼굴이 닮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닮는 것은요, 가까이 하지 않으면 결코 닮을 수가 없어요. 그게 제자의 원리잖아요. 닮는다. 주님을 닮기 위해서는 주님과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성전의 법은 다른 거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의 거리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율례를 지킬 수 있겠어요? 그 못 지킵니다. 무겁게만 느껴지고 부담만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성전의 법을 이야기하잖아요. 성전의 법. 이 성전의 법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저의 마음속에 교회의 법을 세우기를 원해요. 교회의 법. 이곳이 여러분 예배 외에도 또는 예배 끝나고 나서 또 여러분의 시간들 속에서 내가 정말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법인 거예요. 야, 내가 이 속에서 하늘정원교회 딱 하면 저와 여러분 속에서 야, 내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지냈던 순간들, 시간. 야, 내가 그때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고 내가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교회, 나오는 장소, 이게 교회의 법인 거예요. 그게 성전의 법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늘정원교회를 기억할 때 하나님이 기억되고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들이 기억되는 그런 교회로 저와 여러분이 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성전의 법을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했던 장소, 가장 거룩한 곳으로 기억되는 하나님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